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에서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층과 또 3층과 또 지하 2층 또 사랑으로 해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주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네, 좋은 땅이 됩시다. 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4번째입니다. 말씀은 넘치는데 왜 열매는 없는가? 말씀은 넘치는데 왜 열매는 없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출발은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대의 일란성 쌍둥이의 살해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20대부터 한 50대 넘어서까지 한 30년을 추적합니다. 한 형제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마라톤도 합니다. 철인 3전 경기에도 도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지켜왔고 다른 한 형제는 운동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후에 50대 정도가 되어서 건강 체크를 해보았죠. 자, 그런데 양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체지방도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또한 혈당도 모두 낮았고 그 운동한 형제는 심폐 능력은 월등히 좋았죠. 그러나 그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 다른 형제는 50대에 다다르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같았던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같았고
가족이 같았고 하던 환경이 다 같았어요. 출발점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누구는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누구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꺼내면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죠. 정말 말씀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죠. 분명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교회에 비슷한 시기에 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왜 나는 그대로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동일하다고 해서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니라 무엇이 차이점을 가져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한 비유를 통해,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길가에 떨어진 쪽은 새가 먹어버려서 이거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한쪽은 돌밭에 떨어져요. 그러나 습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말라 죽어버리고 말죠. 또 한쪽은 가시덤불이 떨어집니다. 가시덤불과 함께 씨가 자라다가 처음엔 자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몇 배 차이라고요? 100배. 출발선은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100배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실 때 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즉 사람들의 듣는 귀와 마음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방식, 듣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죠. 자, 역시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야 된다. 너희가 듣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길가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러니까 새가 악마였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자, 두려운 게 뭡니까?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죠. 자, 두 번째 땅은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자, 13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야,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지?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일까요? 건강의 시련, 재정의 시련, 관계의 시련.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 때문에 잠깐 믿다가 결국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벌써 다 새가 쪼아 먹었어. 벌써 지금 기억이 안 나. 지난주 말씀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지난주에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실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하고 그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배교하다의 의미를 썼어요. 믿다가 돌아서는 거야. 어려움 때문에 돌아서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길가라든가 뭐 돌밭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 보수공사를 하느라 본당에서 다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마귀 진영에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라고 난리 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를 무너뜨리자, 이번 기회에 사람들의 예배 습관을 무너뜨리자라고 해서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였어요? 다 붙어가지고 그냥 더운데도 그냥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6층과 뭐 3층과 뭐 지하 2층과 사랑홀과 막 온라인 어쨌든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마귀 진영에서 짜증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목숨 걸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목이 그러는 거죠. 그러냐? 꽤 하는데 막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 자리에는 앉게 하여라. 그리고 누굴 보냈냐면 조름마귀 부대를 보내라. 그러면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다 졸 거다. 새들이 다 쪼아가게 해라. 또 하나, 딴 생각 부대를 보내라. 잡생각 부대를 보내라. 오늘 오후에 뭐 할까? 대한민국이 32강 올라갈까 말까. 여러분, 떨어졌어요 이미. 그럼 떨어졌다고 지금 짐 싸야 돼. 지금 명보형 짐 싸야 된다고 지금. 입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이미 끝난 얘기야. 거기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마귀가 하여튼 별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가 더 큰일이냐? 조름마귀가 오히려 졸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마지막 패를 쓸 것이다. 예배를 드리게 해라. 심지어 기쁨으로 은혜도 받게 해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게 해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해라. 집에 들어가면 언제 그런 말씀이 있으냐는 듯이 그냥 그대로 있게 해라. 평생 말씀을 들어도 평생 길가에 머문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플랜 A, B, C, D, E, F, G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지난 수천 년간 믿음의 선조들을 할 수만 있거든 무너뜨리려고. 택한 자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렇게 다가왔던 게 여러분 마귀예요. 쉬지도 않아요. 365일 24시간 그냥 항상 일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고 구원을 빼앗아게 하고 시험 들게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대비하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치열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이거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들과 닮은 땅이라고 꼽는다면 물론 길가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뭐 길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돌밭도 가능성이 있지만 가시덤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 가시덤불이 뭐냐? 14절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가시덤불을 베었는데 글쎄 뿌리가 남아 있었네.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뭐가 같이 자라는 거야?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았지만 이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서 숨막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choked라는 단어를 썼어요. choked by life's worries, riches and pleasures. 이 세 가지 때문에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 나쁜 겁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럼 다 생각하시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저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씨를 주셨다는데 씨를 먹지 않고 그럼 이걸 어디다 심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고민이 지나쳐서 나중에 염려가 되죠. 과연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자녀들은 제 밥벌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 나쁜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하나도 없죠. 또한 향락, pleasure of life. 그러면 삶의 기쁨을 찾아야죠. 그러면 슬픔을 찾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기쁨을 찾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만 보면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가시덤불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면서 슬며시 뭘 뺍니까?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재물이 내 미래를 지켜줄 거야. 자,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어느덧 재물이 있게 되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에서 무슨 사랑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 성경은 돈이 죄가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되면서 주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시덤불이에요. 자, 이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지금 크고 작은 가시들로 우리를 지금 사실은 숨막히게 조여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숨막힌다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가시덤불에 둘러싸여서 숨이 막힙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땅이 이것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좀 궁금하시잖아요. 좋은 땅은 특징이 아까 그 두 개의 땅처럼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드러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아마 분별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출 수 없는 복음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야. 누구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역자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자, 그래서 8장 16절 보십시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놔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빛을 보게 한다. 여러분들은 지난달, 지난 1년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선교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말에도 교구별로 단기 선교 나간 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을 증가하는 것이 명확한 좋은 땅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받게 되어서 이 사람은 제로인데 이 사람은 100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0과 100이 아니라 100배니까 엄청난 차이죠. 하는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많이 맺는 사람은 더 맺게 해요. 그래서 가지를 친다고 했습니다. 더 맺게 하려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뺏어다가 아예 불에 살라버립니다. 좀 두렵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평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주님을 닮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원망 대신에 내 입술에서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거. 그 원불교가 아니고 그냥 줄여서 원불교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내 안에 불안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기다리고 온유하게 참을 줄 아는 사람을 바뀌어요. 예전에는 늘 내 인생만 생각했어. 나, 미 하다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중보기도를 내가 하네. 야, 내가 중보기도를 하다니.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니. 바뀌는 거야. 자,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보, 당신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 당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제 내가 당신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부부가 사실은 자녀들이 그걸 검증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느냐. 세 번째,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게 끝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냐, 그거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동을 크게 받았냐가 아니라 내 순종의 방향이 지금 주를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 2, 3부에 답변한 사람이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근데 한편 사실 제가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 겸손의 열매가 없어. 겸손의 열매가. 내가 좋은 땅 말하기 전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분도 있겠지만 내게 저게 없구나. 지금 내게 저 열매가 없구나. 내게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구나. 아마 그거를 깨닫게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갈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자,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을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내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해 보는 거예요. 주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내 이 약속을 말씀을 붙잡겠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다. 실족할 만한 일 여러분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진짜 실족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의 일기 고백을 보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디는 것이지. 그러면서 결국 말씀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좋은 땅에서도 어떤 좋은 땅이냐?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좋은 땅이 여러분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평온한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도 위협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왜 좋은 땅이냐면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유혹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나아가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열매가 그 100배의 결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땅에 대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굳게 견디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작심삼일이에요. 길어야 일주일, 정말 의지가 좋으면 한 달 이상 갈까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이 착한 땅이, 좋은 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르고 착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감사하게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그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여기에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믿고 견디어 인내하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죠.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섭다고 떠나갔던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고 완전 뒤집어져서 이제는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열매 맺는 100배의 결실 맺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도 보니까 1장 14절에 사람들이 이 성전이 다 짓다 말았어요. 16년간 멈췄습니다. 이는 더 이상 못 짓는다, 망했다, 포기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1장 14절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주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아, 주님께서 굳어진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갈 수는 있잖아요. 제가 늘 자주 듣는 비유인데 우리가 햇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햇빛이 비추는 곳으로는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굳어졌던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가시덤불과 같은 시련과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못 모여도 이렇게 6층에 조금은 좁고 답답해 보여도 좀 불편해 보여도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초반에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이 비유 얘기가 나와요. 여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았던 인생이에요. 네, 주님께서 이들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절 3절 보십시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또 동행하였는데 첫 번째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귀신 들린 마리아가 있었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산부 예배 끝나고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입니까? 제 아들이 거의 귀신 들린 상태로
몇 년째 집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7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옥토바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말씀이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도와 섬기는 여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는 여인이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근데 자, 아까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고 다른 여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시련 속에, 돌박과 같은 인생이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고, 이제는 그 부와 재물이 이 사람에게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재물로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덮는 여인이 됐다는 거야. 주님께서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100배 결실을 맺는 여인으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기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완악한 사람들이.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한번 와보셨습니까? 심야기도회 여기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찹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우리 기도하고 쉬었다가 11시부터 1시, 2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더 뜨거워요. 한 권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정말 그렇겠죠. 아들 둘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은, 엄마가 말해도 아빠가 말해도 누가 말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정말 이제는 포기할 만한 그런 가족들을 과연 주님이 바꿔줄 수 있으실까? 제가 어제 이제 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선교사님 2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보통 이제 촬영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촬영 감독님이 저에게 당신의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 촬영만 하시지.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시길래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동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극과 극에서 바뀌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아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렸대요. 근데 부모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도 싫고, 군대를 나왔지만, 죄대를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랬는데 하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갔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글쎄 좋은 멘토를 만났네. 그 멘토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돌과 같은 거, 가시덤불 같은 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너무 변화돼가지고 중동 선교사까지 지원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왜 인터뷰를 했나 보니, 제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이 문제로 고심하며 낙심한 분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난 너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청년을 만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떠한 땅이라도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숨겨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대요. 사람들이 만나서 만나지 못하는데 이 형제들에게 누가 있냐면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처음에 동생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메시아야, 내 형인데, 나사렛에서 나랑 같이 자랐는데 무슨 메시아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랬던 형제들이에요. 그게 야고보입니다. 그럼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도 안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된 거야. 내 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기둥이 되었어요.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별명이 뭐예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대요. 그 낙타 무릎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순교를 할 때에도 나를 죽이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야,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기경하셔서 길과 같은, 또한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밭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굳은 마음도 주님을 읽으시면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동일기에도 써보고 노트에도 써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 제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 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 것을 알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왕,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그리하여 좋은 땅에 되어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까 여러분 어떤 땅이십니까? 정말 좋은 땅이십니까? 아니면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돌밭이십니까? 시련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떨어져 나가는,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향락, 쾌락 때문에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귀의 전략 아시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이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아니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길가와 같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촬영 감독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이 안티크리스천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티크리스천도 변하여 선교사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께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기에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은혜 받고 그치는, 돌아서면 그대로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환경 속으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굳게 붙잡아 견디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여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또한 우리 길가와 같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 친척들, 친구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길가에 있었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돌짝밭에 있었고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에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아버지 아무런 변화 없이 순종 없이 그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빛을 발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주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길가와 같은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 친척,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야고보도 변하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도 변하게 하시고 주여, 요한나도 변하게 하신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보수 공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기간 동안 순적하게 공정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만 보수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거룩하게 또한 든든하게 보수되기를 원하오니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재단, 무너졌던 재단이 있다면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7만 시간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 기도에 하나님 그 금향로에 기도가 쌓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랍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해 올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당 보수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리 위에 공의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법은 폐지되어지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법들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양에서 북한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에서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마치시는 날까지 주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히 이르는 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 생명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모든 영광 쉽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승량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어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